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내 모습과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여서 오래가지 못할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은 남유다라는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9대부터 11대까지 아마샤, 우시야, 요담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유다를 세우는 데 선용하셨습니다. 하지만 11층에서 12층으로 올라가자 남유다의 건물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므낫세와 더불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기준 미달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라고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극악무도한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산당을 없애기는커녕 더 많은 곳을 제사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의 인생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 증조부 할아버지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나타난 것일까요?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의 삶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땅속에 작은 물길이 훗날 거대한 싱크홀이 되듯이 그들의 죄악은 결국 아하스 때에 이르러 터지고 맙니다. 삶의 모습은 인생의 기울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잘못된 모습이 결국 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갑작스럽게 또한 고난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잘 티가 안 나도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나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십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거대한 영적 싱크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스의 죄악으로 남유다라는 건물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칩니다. 아하스의 죄는 그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기자의 시선은 아하스에서 남유다 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상당수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5대 선지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9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오뎃은 이스라엘이 유다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죄악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며 형제인 유다를 포로로 삼는 악행을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로를 환대하여 풀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지체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을 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까지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남에게 향해 있는 시선을 나에게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매 순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